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32번째 말씀 묵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68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에스겔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2절에서처럼 포도나무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포도나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나무 모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시를 쓴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마도 방금 시편 80편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고 거기에 심으신 포도나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올 수 있으며 그것으로 제대로 된 나무 못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물건을 포도나무로 만든 그 나무 못에 걸어 놓을 수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에스겔에게 묻고 계시고 있지요. 포도나무는 겉은 튼튼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포도나무는 너무 힘이 없기에 이것으로는 튼튼한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도나무가 쓰임받는 유일한 때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때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양쪽 끝이 불에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렸다 한다면 더더욱 이것으로서는 물건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접어둬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포도나무 중에서도 이 포도나무 중에서 어떠한 가구도 만들 수 없는 이 낮은 품질의 나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시는 걸까요? 게다가 멀쩡한 포도나무도 이러한데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려버린 포도나무는 더더욱 쓸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읽었던 에스겔의 전체의 큰 맥락을 우리는 다시 또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맥락들을 성경적인 맥락의 또 문맥을 무시한 채 아전인수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왔지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에스겔 당시뿐만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나서 2020년 6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부터 오늘 15장까지의 맥락에서 보면 포도나무 중에서 겉은 그나마 멀쩡해 보이나 실은 아무 물건도 만들 수 없는 포도나무들은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것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평지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남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은 지옥에서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존재라며 우습게 여겼지요.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성전에서 우상신 동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말 못하며 아무 생명 없는 그 거짓신들을 열심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의 왕과 고위 관료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무겁게 많이 채우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도우며 악한 이들로부터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본인들의 야망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죽은 억울한 이들의 피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땅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소리침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성전 곳곳에 사무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왕, 고위 관료는 물론이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수차례 백성들에게 외쳤지요. 심지어 15장을 기준으로 약 5년 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을 사용하시어서 남유다를 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내 백성이 그래도 회개하고 되돌아오겠지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때에 이들이 소중한 열매를 계속 만들어내는 포도나무가 되어주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악하고 아무 쓸데없는 포도나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제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어제 14장에서 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내릴 4가지 재앙을 가리킵니다. 14장 21절에서처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불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포도나무를 모두 태워버리실 겁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던 모든 땅들을 그 불은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설령 4가지 큰 재앙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15장 7절에서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불이 쓸데없는 포도나무를 모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4가지의 큰 재앙들이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불처럼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도와주소서. 함께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최근 남과 북의 관계가 매우 차가지고 있죠. 북의 엉뚱한 도발과 엉뚱한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며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